2013년도에 그 독립 영화가 하나가 상영이 되었었는데 굿바이 이디엇이라고 하는 그 독립 저예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주인공 이름이 이프라고 하는 한 중년의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좀 바보입니다. 이프가 사는 곳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은 그 독일군의 점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이프가 이제 중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노는 친구가 이제 알렉스라는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독일군에게서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서 이제 신바람을 내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사이에 독일군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독일군들이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너희 마을의 대표 10명을 그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의 대표 10명을 사살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요하네스 그 마을의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을 비롯한 마을의 대표 10명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으로 이 바보 이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프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 가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프가 자기 목숨의 대가로 요구한 것들은 그만큼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극중에 바보가 바라는 최대의 것들이야 한들 뭐 마을 대표들에게는 뭐 최소의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명예로운 죽음을 각오한 이 바보 이프의 결의를 드높이고 마을 광장으로 오는데 정작 이 독일군은 그날 밤에 패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10명의 대표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는 기쁨에 춤을 추고 있었지만은 이 죽지 못한 이프라고 하는 이 중년은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세운 사람, 마을 사람들이 있고 모두를 위해 죽고자 희생을 각오한 죄인이 된 한 사람 중에 있는데 이프는 비록 바보이지만은 과연 누가 바보인가? 나와 함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 몰아세우면서 나만을 살아가야 할 가치로 우리가 존재를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5가지의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현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하여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야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9시에 영혼이 올라가십니다. 이때가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동안에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고 아울러 마지막은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상 7원이라는 말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죠.
처음 새 말씀이 제30부터 제60까지로 주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겐 자비와 긍휼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하루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어둠은 온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생긴 어둠이 아니라 황사 같은 먼지에 의해서 희뿌연 것으로 사여진 것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일식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의 23장 44절에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가도록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셨고,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게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어둠이 임하게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빛을 언제나 구원을 의미하고 어둠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빛으로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담장에 내던짐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도 사용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제9시쯤에 일어나요. 우리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온 땅에 임했던 어둠이 물러갈 무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46절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4번째 말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분리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4번째로 외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편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2편 3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같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분이에요. 그런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기적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성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7절에서 49절까지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란을 멈추지 않아요. 신 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 해면을 적셔가지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지만 예수님은 마시질 않습니다. 빈정거림입니다.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두었던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선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보아서 과연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원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도 초자연적인 어둠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조롱을 하고 그저 놀랍기만 해요. 바울의 표현처럼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이 두 번째 기적 중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나십니다. 46절에서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고 그 후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속 사역에 모두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외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아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숨이 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면서 마지막 두 말씀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틀에서 3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운명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약해지기 때문일까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이 장면을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이상한 현상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스스로 떠나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없어요. 독약을 먹거나 목을 매달아서 죽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이라고 하는 재료, 목을 매단 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힘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번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본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5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본래 헬라어 원어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금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의 높이가 대략 26m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크기죠. 이 휘장의 안쪽에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증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법계라고도 합니다. 법계와 언약계가 상징한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일 날만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휘장 안쪽을 들치고서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궤의 위 곧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에 희생 제물을 피를 뿌리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에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성소가 자기네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휘장을 누가 찢겼나요?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겨진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 거대한 휘장을 도무지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거대한 휘장을 찢겨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유월절의 양으로 드리신 겁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성소가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도무지 나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 같은 놀라운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앞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에 무덤들이 열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막았던 입구의 돌들이 다 굴러가게 열리게 된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들이 열린 것은 지진이라는 어떤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기적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무덤이 열려요. 근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던 성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도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말을 하고 잔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덤들이 열릴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던 성도들의 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서 일어난 것은 자던 성도들의 육체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생긴 겁니다. 물론 자던 성도들의 몸들이 전부 다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던 성도들 가운데서 그 일부만 대표적으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늘에 그들의 영이 내려와서 신령하게 된 그들의 몸과 합쳐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대로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무덤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보였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항상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이 자신들을 보이면서 뭐라 했겠나요? 아마 분명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했을 겁니다.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기들이 바로 그 사실의 산 증인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많은 만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며 왕노릇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번 왔다가 흩어가는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평생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감독님과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혼의 강건함 주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영육혼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11주와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 드려짐 위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일평생의 여호와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